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아멘. 예수님과 믿음의 노력해서 저희들 온전히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불살라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밤 주님께서 단위에서 오신 조철수 목사님 위에 넘치는 하늘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한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그 아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을 위해서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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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장로님 호스트 하셨죠? 예. 자, 오늘은 주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훈에 대해서 주신 말씀 중에서 우리 양과 염소의 비유,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이 말씀을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교훈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교훈을 들을 때에 참 우리에게 이 충격적인 것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나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세상에 있는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당신 자신과 일치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근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이제 그때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던 날이었죠. 이제 아주 최후로 이제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의 이 멸망과 이제 이 세상 종말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큰 심판의 날의 광경을 묘사하셨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셔서 이 세상에서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떻게 설명하셨는지는 여기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그 판결이 한 가지 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복잡한 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의 교리만 해도 27개 또는 28개의 기본 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한 이 에어누신의 주석은 아주 간단합니다. 구원받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민족들이 두 부류로만 나누어질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완전히 구호 활동에만 전념해야 되는 것처럼 이 에어누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에어누신을 볼 때에 아주 깊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점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느냐,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이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구호 활동 그 이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그런 사랑의 자세에 대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는 사람이고 그래서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정신은 십자가의 정신이고 모든 것을 주는 정신이고 그것을 배워야 한다. 바로 그 정신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정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 기본적으로 깔려서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하는 그와 같은 폭넓은 교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아주 구체적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배고프고 목말랐던 자는 나였다고 말씀하신다. 나그네였던 이는 바로 나였다. 병든 자는 나였으며 옥에 갇힌 자도 나였다. 우리가 이러한 이 직선적인 이 교훈을 우리가 회피해서는 안 되겠죠. 얼마만큼 우리가 절실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하는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비단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외롭고 힘든 사람도,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어떠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러한 기본적인 자세를 주님은 이 교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마라나다 49쪽에 나와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죄의 기만성만큼 배반적인 것은 없다. 마지막 때의 죄악들 중 하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대의 영혼을 진실하게 취급하라. 조심스럽게 살펴보라. 마라나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죄악들이 있지요. 내가 경건하고 의롭고 열심히 교회 활동하고 그렇게 하지만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이기적인 그와 같은 죄악을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과거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예증들을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잔인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기적일 수 있고, 자기중심적일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고,
이런 이 기만적인 모습에 얼마든지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죄의 기만성만큼 배반적인 것은 없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지기 쉬운 죄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자, 이와 같은 교훈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만들어줍니다.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사랑과 이기심이 서로 대립하였다. 여기서 그들의 본성이 각각 최고로 표현되었다. 맞습니다. 죄가 가장 그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장소는 십자가. 우리가 십계명을 가지고 죄를 다 알 수 없어요. 얼마든지 죄가 은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죄는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에서 제사장의 그 죄는 십자가가 아니면 드러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구원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정신을 갖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여기 예수의 정신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정신이 바로 우리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영생을 준비할 때에 바로 이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구호봉사 272쪽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산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청지기로 택하셔서 그들에게 위탁된 재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당신의 지상 사업을 유지하는 일에 너그럽게 행동하도록 호소하신다. 여기서 유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려준 재산이라는 거지요. 물려준 재산은 재산입니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산이다라고 에어너시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는가?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때에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예수님을 돕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구원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유산이 된다. 자선을 베푸는 자들이 되라. 인자는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그들은 허름한 보자기에 쌓인 축복의 선물이다. 참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지요. 뭡니까? 허름한 보자기입니다. 허름한 보자기. 가난한 자들이 허름한 보자기에 쌓인 축복의 선물이다. 우리가 이 구호 봉사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치료제가 바로 구호 활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 던져 놓으신 사람들의 상황에 대하여 무관심을 나타낸다. 무관심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잠언 29장 14절. 왕이 가난한 자들을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견고하리라.
영원히 견고하리라. 왕하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왕에게 별로 힘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왕위가 견고하게 되리라. 이것은 비단 왕위뿐만이 아닙니다. 국가의 기초도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국가가 어떻게 해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가 기초가 놓입니다. 어떤 국가든지 망할 때가 되면 늘 민심이 흉흉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유리방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비단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도 그렇고 이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의 기초를 튼튼하게 놓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구호 활동이 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야, 이게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가져야 하고 그 사랑의 정신은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호 활동과 관련해서 구호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제가 이 성경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남을 말씀하셨고 그 거듭남의 방법으로 그리뱀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 삶의 기본 정신이 되는 사람을 가리키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영적인 경험이 꼭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 그 정신을 갖는 것,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이 작은 세계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구속받는 자들이나 타락하지 않는 자들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들의 과학과 노래를 찾게 될 것이다.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연구하게 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아주 그 논리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십자가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른 어떤 성경 지식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열성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갖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한 재주를 갖고 있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자신을 존경스럽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여길지라도 영원히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하늘의 사랑으로 침례를 받게 하는 은혜를 얻지 못했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높은 신앙의 표준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에게서 자아 부정이 없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신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타인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주님께서 강조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간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정신, 십자가의 정신을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안식일에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가득 채워지는 그런 복되고 거룩한 날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신앙의 자세로서 주님께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매우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영생을 얻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병든 사람을 돌보는 사랑과 관심을 언급하셨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면에서 그것은 신앙의 생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고 의로운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배웠사오니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정신을 나타내게 하옵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주님의 그 사랑의 정신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랑과 겸손과 친절한 마음을 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기도문으로 고백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르시며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죄를 사하여 사여 주옵시고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저녁이 이제 금요일 제가 드리는 예배로서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